반갑습니다. 법무사 사회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요공입니다. 오늘은 음력 3월 지장제일입니다. 벌써 실록이 완연한 푸른 춘 4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법회로 실시간 영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법무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법회나 행사 등의 영상을 찍어서 법무사 TV,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사 유튜브에는 여러 스님들의 많은 법문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어디든지 휴대폰이 있으면 부처님에 관한 여러 법문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께서도 집에서 가정에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문사 입구에서 올라가면 어상교라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반야신경의 내용 중에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라는 지는 주문이 있습니다. 법모로는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와하. 번역하면은 가자, 건너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저 모두 함께 저 피안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는 내용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을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사는 세계로 간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불자들께서 절에 오실 때 개인이나 가정의 모든 근심 걱정을 가지고, 즉 마음 속에 큰 돌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이 다리를 건너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항상 이 다리를 건널 때는 세상사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에 무거운 짐들을 훌훌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산사의 맑은 공기와 녹음이 푸르른 숲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을 힐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상교에서 올라오면은 일주문을 지나서 사천왕문을 지나면 불의문이 있습니다. 불의문의 불의는 진리 그 자체를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둘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진리는 곧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일주문 주련에는 신광불매 망고희유 입차문내 막존지혜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신광불매 신령스러운 빛은 어둡지 않아서 밝고 밝아서 망고희유 망고에 밝게 빛나도다. 입차문내 불법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사찰에 들어오면은 막존지혜 지혜를 내지 마라. 지혜는 불교에서 아름아리라고 합니다. 지혜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 견해 들어오게 되면 개인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 밝고 밝아서 망고에 빛나도다.
불법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지혜를 아름아리를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절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부합되지는 않지만은 내가 옳다, 남이 그러다는 시시분별을 하시지 말고 서로의 합이 중요합니다. 스님들도 출가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명예나 부, 지 등을 모두 버리고 수행자로서 처음 행자 생활을 하게 되면 절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하심하며 마음을 낮추면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스님들은 세속의 나이가 우선이 아니라 출가한 나이를 승납이라고 합니다. 출가한 순서에 따라 차례를 정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정해진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 왕자와 왕자의 시봉인 이발사가 함께 출가를 원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왕자들을 먼저 출가시키지 아니하고 왕자의 시봉인 이발사를 사양으로 먼저 출가를 시켰습니다. 이는 신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부처님의 의도였습니다. 또 절에서는 조고 각하하라. 조고 비추어보라. 각하는 다리 아래를 비추어보라. 조고 각하라는 조그만 목패가 신발 신는 곳에 걸려 있습니다. 항상 신발을 신을 때 자기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 이 말의 의미는 밖에서 깨달음을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며 가깝고 친할수록 보다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조고각하라는 의미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이 처음 불교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처음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마음을 낸 그 초발심의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는가요? 예. 우리가 이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게 되다 보면은 그 초심은 여러 환경에 의하여 희미해지게 됩니다. 항상 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초발심의 마음을 거듭 발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욕계는 우리 중생들이 사는 애욕의 세계, 탐욕의 세계를 욕계라 하며, 색계는 탐욕은 없으나 물질이 존재하는 세계, 무색계는 물질마저 초월한 순수한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또 중생들은 육도를 윤회합니다. 육도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육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천상에는 6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타화천, 타화자재천, 이것을 욕계 육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도리천, 욕계의 천상의 이천이죠. 도리천. 도리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축을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 선정에 들어 중생들의 갖가지 성품들을 관찰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한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 대비의 보살이십니다. 특히 악도, 지옥, 악이 축생을 삼악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큰 소원을 가진 보살님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난 후 깨달음을 이루겠다. 또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하고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지옥의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깊고 넓어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이라고 불립니다. 지장신앙에 관한 경전으로는 지장 16경,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이라고 합니다. 점찰, 선악, 업보경 등이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이들 경전에 의하면 지장보살님은 이미 열의 경지를 증득하였고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토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한 생에 닦은 수행의 결과로만 부처님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무상 정등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랜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무수한 보살행과 수행을 닦고 닦아서 마침내 부처님이 되신 걸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되기 전에 깨달음을 위해 보살행을 행하고 수행하던 때의 이야기를 전생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생 이야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자타카 본생경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지장보살님도 지장보살이 되기까지의 전생담이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전생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아승직업 전에 곽하정 자제왕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에 18세 18살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실화견손이고 어머님은 열절이며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서 돌아가셔서 천상에 태어난 지 오래였지만 어머니 열제리는
달랐습니다. 항상 삼보를 비방하고 인가를 믿지 않고 살생과 음주로 일삼다가 어느 날 그녀는 목숨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소녀는 슬픔에 사무쳐 흐느껴 울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영혼은 어느 곳에 태어났을까? 살아 계셨을 때 잘못이 많아 틀림없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줄 알고 소녀는 부모님이 남긴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좋은 향과 꽃이며 여러 공양구를 두루 구하여 옛 부처님의 탑사에 크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절에 모셔진 곽하정 자제왕 부처님의 이용이 아주 장엄스러운 것을 보고 이 소녀는 절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에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가신 곳을 부처님께 여쭈어보았다면 반드시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소녀는 오랫도록 흐느껴 울며 부처님을 우러러 사모하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는 소녀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이제 내 어머니의 간 곳을 일러주리라. 그 뒤 소녀는 부처님의 인도로 대처리산 서쪽의 중례라는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과 지옥의 세계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소녀는 어머니를 위하여 부처님 탑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무관 지옥에 떨어져 있던 어머니와 함께 고통받는 중생들도 모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부처님께 나아가 오늘 세웁니다. 미래 세계가 닿을 때까지 재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육도 중생,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 고통받는 중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탈하게 한 후 성불할 것입니다. 라는 큰 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인연 공덕으로 지장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이때 바라문녀가 전생의 지장보살입니다. 이 전생담을 살펴보면 18살의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위하여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꽃과 향과 여러 공양구를 구입하여 부처님께 공양한 이 공덕, 이 얼마나 지극한 효성입니까? 또 얼마나 큰 보시의 공덕입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한번 서로 나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너무 물질에 치우쳐져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자주 즐겨보시는지요? 예. 저도 가끔 봤습니다. 예. 그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
여러 개 박스를 두고 하나는 버릴 것, 나눌 것, 나눔, 하나는 필요한 것, 간직할 것, 추억이 깃든 물건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못하는 것은 옆에서 많이 도와주더군요. 여러분들의 집도 처음에는 넓고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구입하면서 버리지 않아 집이 좁아지고 어지러워졌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부터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남을 위해 나눔을 한번 해 보시지요. 물건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 쌓아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비우는 연습을 해 보시지요. 여담으로 저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범어사에 20대에 출가를 하였습니다. 처음 스님이 되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왜 스님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많이 묻더군요. 출가를 하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남들은 한참 공부를 하는데 저는 가끔 무엇인가 허전하면 동네 뒷산에 올라 탑 주위에 바위에 앉아서 참선을 하곤 하였습니다. 예. 남들은 한참 공부하는데 뒤에 올라 허전해서 좀 참선을 하곤 했습니다. 또 이제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1080배를 하고 불교 경전을 빼면서 그러면서도 무언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사회에서의 배움은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1년 정월 초하루에 눈 내리는 날 설악산 봉정암 정상에 올라 부처님처럼 출가하여 수행정진하여 불도를 이루겠다는 오늘 세우고 바로 범어사로 출가를 하였습니다. 출가하는 그날에 범어사에 와보니 눈이 많이 쌓여있더군요. 물어보니 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다 하더군요. 그리고 스님이 된 뒤 한참 뒤에 모친을 배웠더니 모친께서는 저의 태몽을 말씀하시더군요. 꿈에 한 스님이 와서 걸망과 목탁을 놓고 갔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자신의 길이 출가의 길이 맞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출가를 하였는가 물으면 가끔 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태몽꿈 꾸신 분 계신가요? 그런 꿈을 꾸시게 되면 바로 출가하도록 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뉴스에 한번 대학 졸업 후 전원 100% 취업한 대학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가요? 물론 일반 전문대학은 100% 취업할 확률이 있습니다. 취업이 힘든 이 시기에 이 뉴스는 아주 기가 솔깃하는 뉴스이죠. 100% 취업한 대학은 중승대라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중앙대가 아니고 중승대. 중앙승가대학입니다. 예. 물론 스님들이니까
졸업하고 난 뒤는 각자의 처소에 가서 수행 정진을 하시죠.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승입니다. 취업이란 얘기는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죠. 그렇지만 승가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과거의 나를 알고 싶다면 현재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미래의 나를 알고 싶다면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지장보살님의 전생남처럼 모든 불자님들이 각자의 큰 소원을 세우고 남을 위한 보시의 공덕을 쌓고 부처님을 위한 예배, 공양, 찬탄하면서 지장보살님이나 간센보살님 등 여러 불보살님들의 정근과 사경, 독송, 주력 등 열심히 기도 정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장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보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은 운명은 업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이 불교의 업보 사상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은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재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업보는 자신이 받는다는 것이 바로 자업, 자덕의 인가설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을 하면 선한 가보를 받고 악한 행을 하면 악한 가보를 받는다는 것이 선인 선과 악인 악가의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지장보살 본용경 연부중생 억감품에 보면 이러한 인가에 대한 용이 지장보살님이 중생에게 나쁜 악업을 짓게 되면 이러이러한 과보가 생긴다고 설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중생 억감품의 내용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악업을 짓게 되면 이러이러한 과보가 있다고 지장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하여 자세히 설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번 독송할 때 어떠한 악업에 어떠한 과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장보살이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 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초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장이나 비둘기 호랑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올리는 자를 만나면 권손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입에 창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며 곱사등이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그지 소원대로 안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양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 잃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전제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생과 후성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받고 나서 내 맞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골육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삼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힘없고 벙어리 새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혼이 악도에 처한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제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혼이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방구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한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100개나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나니라. 이와 같이 지장경의 연부 중생 억간품에서는 지장보살님께서 이러한 악행을 하게 되면 이런 가보를 받는다고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이 지장경에서는 인과 응보 사상을 바탕으로 각각의 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업보들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나쁜 악업을 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스스로 반대로 선업을 쌓으라는 실천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의 가보는 결국에는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현생에 받든가
아니면 다음 생에 받든가, 아니면 정하여지지 않은 미래의 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모든 나쁜 일들은 하지 말고 좋은 일들을 항상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백장 스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장 스님께서 하루는 법상에 올라 법을 설하시고 나니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나니 한 노인이 남아있기에 백장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돌아가지 않는가 하니 저는 본래 사람이 아니고 요이며 전생에 본시 이곳의 수행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학인이 저에게 묻기를 크게 수행한 사람도 도리어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이 대답으로 타락하여 곧 500년 동안의 여우의 몸을 받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청컨대 스님의 자비심으로 제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백장 스님께서 그대가 나에게 물어보라 하시니 스님께 묻겠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도리어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백장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인가에 어둡지 않다. 즉 불매인가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이 한마디에 크게 깨쳐서 곧 절하고 이러기를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여의 몸을 벗고 뒷산 바위 아래 있으니 바라건대 스님께서는 스님의 법도에 따라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라고 하여 이틀 뒤에 백장 스님은 뒷산 바위 아래 있는 한 마리의 죽은 여를 발견하고 스님의 장례법으로 그를 하장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은 크게 수행한 사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 불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가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는 문제는 어느 누구나 인간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크게 수행한 사람은 지혜가 맑아져 인가에 어둡지 않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말 한마디의 잘못으로 500생의 여우의 몸, 축생의 몸을 받은 예입니다. 이처럼 가보의 상응함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고 결정된 업도 실제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인가의 두려움을 확실히 믿고 상가 원인을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수많은 생을 통하여 지은 이 인가의 사실을 끊고 전생에 지은 모든 나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대승대집 지장 심용경에 설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정진과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으며 모든 악업을 참계하고 참여하는 자는
전생에 지은 일체 악업을 모두 소멸하게 되어 남음이 얻게 된다고 대승대집 지장 16경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의 운명은 전생의 업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업보 사상입니다. 누구든지 업보에 의해서 결정된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이와 같이 정해진 업도 모두 소멸시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장보살님께 기하여 해탈을 구하면 악도를 벗어나서 천상락을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힘든 이때에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범어사와 각 사찰 경내에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서 부처님의 자비 강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선망 부모 조상님들을 위한 명가 등을 밝혀 지장보살님의 대비 대원의 이실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 중생들이 극락왕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